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무탈하셨습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향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개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뵙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영적 건강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1대1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1대1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사회 갈 때요, 만났던 성도들 가운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러한 아주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요, 자신이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마치 자기 믿음도 아주 초대형이라고 크다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섬기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뭐 교회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아주 큰데요, 정작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 믿음은 큰 믿음 결코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더라도요,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일반적인 교훈이나 권면이기보다는 바울의 어떤 지금 개인적인 그런 권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이 캐나다의 이 교회들도 대부분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1년씩 그냥 신앙생활을 아예 쉬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자, 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주 안에 서 있어라, 이게 아니라 주 안에 진실되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이 군인이 전쟁 가운데 어떤 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을 받으면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하는 대상이 너무나 힘이 세고 방어하는 이 자신은 좀 너무 약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어떻습니까? 후퇴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전쟁 중에 아무리 막강한 힘이 센 이 적군이 공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세더라도, 우리는 지키 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인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의 경우에도요, 그 당시에도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들의 자리를 굳게 견고히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요, 어떨 때 가능하냐?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여성도들은요, 모든 정황을 볼 때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리더였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자, 누구를 통해 세워졌습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자주장사, 자주색 염료를 파는 이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성도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의 두 여성 리더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다투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도,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까지도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아무래도 교회가 힘들어질 게 뻔히 보이니까, 자, 바울은요, 직접 이 두 여인들 향해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이러지 마시오. 당신들이 교회 리더면서 이렇게 싸우면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각자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도요, 예수 안에서는 결국 하나 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건 너무나 큰 특별한 은혜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안에 있더라도요, 각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바로 해야지만 비로소 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한 마음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됨의 영적 원리는, 하나됨의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연합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또 성도들 간의 하나됨 또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먼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사람을 동력자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 바울의 동력자들은요, 앞서 서로 다투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포함됩니다.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글레멘드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 동력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수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은 우리를 기억조차 못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도 역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네요. 또 기뻐하라. 거듭거듭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5절에서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관용. 우리가 이 관용이라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 어떤 자신의 어떤 당연히 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오픈 마인드로 너그럽게 대하는, 내가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관용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에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영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손해나 역경을 내가 당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인내, 그게 바로 관용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방인, 불신자, 또 때로는 나를 모함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험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이 모든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관용을 베풀어라.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골탕 먹이고 조롱하는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모습을 보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이분도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결국 진정한 관용은요, 내 어떤 결심으로, 의지로서, 내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9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9절 말씀과 또 조금 이따 살펴볼 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end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그런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end는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s a result, as a result. 자, 그리하면 결국,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참 잘 배웁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또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참 잘 배웁니다. 근데 배운 것을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잘합니다. 듣는 것도 잘하고 보는 것도 잘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단계인
행하는 것을 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패스를 잘하고 아무리 볼 컨트롤 잘해도 마지막에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운동 경기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듣고 보고 배워도 정작 마지막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말씀은요,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염려가 안 되십니까? 제가 비록 솔직히 목사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사고락 가운데 살면서 항상 자기 감정을 매번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기쁠 때는 웃어야 되고요. 아플 때는 아파야 되고, 화가 날 땐 화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 생깁니다. 그럼 짜증나면은 가끔 짜증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탈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양념조로 넣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도 아니에요. 최고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써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수많은 염려 가운데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도의 70% 이상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무턱대고 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70%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너무 달라는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전에 미처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허약해 있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좀 그동안 좀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8절 말씀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8가지는요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교회 또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그것이 단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으면서 아니야, 나는 욥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의 통로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인지 잘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고치려고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조이 도우슨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성도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 듣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잘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듣고 안 행하면은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하면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상들이 멈춰버렸고 많은 것들이 꽉 막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보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가 힘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의 믿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동안 들었던 것, 읽었던 것, 배웠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2월 이 첫째 주일까지 일단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2월 둘째 주일부터는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통독 범위는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2장부터 2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학기 수요 성경 공부는요, 줌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개강을 2월 17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2월 10일 날 예배를 2월 14일이죠.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전제하에 바로 다가오는 그러한 수요일 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가 연장이 되면은 수요 성경부도 또 계속해서 함께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많이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결단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 드리고 헌금 기도와 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전반 구석구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비록 만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슬픔 당한 이들, 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많은 연구기관들 위해, 또 무너져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점점 더 식어져가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코로나가 다 물러갔을 때 다시금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도 역사하심이 듣고 배우고 본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결국 승리하기 원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 슬픔 당한 이들과 투병 가운데 있는 이들과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들 위해,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 회복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